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예수님, 10월 묵주기도 성화를 맞으면서 첫 번째 주일 야외미사 봉헌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매 10월이 되면 이렇게 야외미사 봉헌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전등도 없이 그냥 후레쉬 이렇게 막 해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좀 야외에서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등을 설치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더 미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또 저 성모상 쪽으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다양한 위치에서 해야겠다. 너무 이렇게 학교에 앉아 있는 느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그냥 의자를 대충 놨는데 그 대충 놨는 대로 다 앉으셔가지고 꽉 차서 보이시네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다섯째 주간이 있으니까 매번 좀 색다르게 좀 미사를 봉헌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보면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한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돌무화과 나무들어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나무가 바다에 이렇게 심겨지기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뭐 어느 데 가니까 이렇게 호수나 이런 데 나무가 자라는 특별한 그런 종의 나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나무가 바다에 심겨라서 이렇게 심겨지는 일은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만큼 아주 겨자씨는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놀라운 일, 아주 신비스러운 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믿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뭇거리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어딘가 늘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막상 현실의 어떤 일들 앞에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외면해 버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 하나만의 어떤 그 믿음의 조차도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넘사벽처럼 불가능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양심 같은 거지만 이제 양심의 가책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믿음의 신앙을 산다라는 게 과연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과연 내가 믿음을 사는 이 신앙의 삶을 내가 산다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이렇게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고민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성당에 오니까 갑자기 그래 맞아, 내가 성당에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믿음을 이렇게 항구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흔들렸기 때문에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 스스로에게 어떤 있는가 말했을 때 정말 말하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1독서 하박국서 얘기를 듣게 되는데, 하박국이라는 그 예언서의 책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하박국은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짧은 책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짧은 책인데 이 하박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위로해 준다라는 표현이죠. 그 예언서의 어떤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옹하는, 이렇게 껴안아주는, 다독여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어떤 예언서인가? 하박국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레미야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바빌론 유배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모세 인도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 나오는 과정도 아주 복잡했고 아주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쳤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국가를 만들게 되고 또 다윗 임금 때는 아주 부강했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부강했던 나라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치면서 솔로몬 사후에는 아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 나버리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북이스라엘부터 아시리아라는 아주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 신바빌론,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와 같은 또 종살이의 삶으로 바빌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두 번 또 이렇게 큰 위기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느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련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에겐 답이 없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빌론 유배 시절에 이 하박국 예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예언서의 주 테마는 뭐냐면, 예언자가 하느님께 물어요. 어떤 물음을 하냐면, 이 삶에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느님 당신 어디에 계시냐고. 세상이 지금 불의가 판치는데 하느님 당신 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묻죠. 마치 오늘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는 이들을 만나게 되죠.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만나게 되죠. 과연 우리의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과연 하느님 계신가? 하느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예언서의 어떤 그 물음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네.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네. 이렇게 답하시지 않으셔요.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하느님의 대답은, 네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네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다시 걸으라.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문제 해결에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느님의 믿음 안에서 그 걸음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걸어간다면 이미 그 문제는 어느 순간 없어져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가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뭔가 상급을 주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뭐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느님 나한테 내 기도 안 들어줘.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 앞에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 삶을 걷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걷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티모테오 제2서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는 편지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사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은사라는 것은 뭐 카리스마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자격, 우리의 어떤 힘, 우리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능, 다 모든 게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이 내가 이렇게 뛰어나, 내가 뭔가 원래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을 받은 그 은사는 그냥 내가 표현하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감춰버리는 어떤 그 사리사욕적인 어떤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정말 힘과 절제와 그 어떤 사랑의 영이라는 그 은사를 불태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나누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투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 안에서 자신의 것을 오롯하게 세상 안에 투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 그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그런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오늘 하박국서가 표현하는 것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얻어줄까? 이런 어떤 견주는 판단하는 그런 믿음에 익숙한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뭐랄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일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기에 합당한 믿음일까? 다 우리의 판단이네요. 오히려 그 믿음을 매 순간 다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크지 않지만, 작지만 그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나 스스로를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 서로를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산다라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서로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펼쳐내고 투신하면서 살아가라고 불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복음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그 희망과 신뢰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안에서 이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삶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면 내게 주어진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뭐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하느님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지를 갖게 되면 그 문제는 넘어설 수 있거든. 이겨낼 수 있거든. 견뎌낼 수 있거든. 버텨낼 수 있거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걸음 안에서 내 기도 들어주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 이런 마음보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속단하는 거나 생각하지 않고 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정말 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더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위로를 전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그분의 작은 몽당연필이 되고 작은 손길이 되고 작은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삶이라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를 뭔가 멈춰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도록 늘 나를 맡기도록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다 각자의 소중한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또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